16과 소발, 너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앞에 나온 18장에서 빌닷이 편 논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빌닷이 장막에서 축출되는 악인의 운명과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소발은 동일한 논리로 악인은 즐거움과 결실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18장에서 빌닷은 악인이 장막에서 뽑히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고 흑암에 쌓이고 악인의 장막이 파괴되고 모든 자취를 없앤다 하는 표현으로 인과응보의 논리를 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에는 그 삼킨 재물을 토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여 악인이 즐거움과 결실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결말이 그렇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원칙, 곧 인과응보에 근거한 논리를 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너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하는데 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하고 욥이 논쟁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논쟁이 끝나고 지금 이게 또 두 번째 마지막 논쟁이에요. 엘리바스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욥을 정죄하고 그 다음 빌닷 역시도 첫 번째, 두 번째로 욥을 이제는 권면 비난하고 지금 마지막 소발이 앞에서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욥을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다시 17과에서 욥이 자기를 변론하고 세 번째로 들어가요. 총 욥의 세 친구들이 세 번씩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욥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욥기 38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끝이 나는 건데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가 잘못했다. 율법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일반적인 원리로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네 방식으로.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망한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 있든지 항상 복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나가서나 안에서나 형벌과 심판을 받아요. 저주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원리와 이 근거로 하면 욥은 지금 잘되다가 망했으니까 분명히 처음엔 순종하다가 지금은 순종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 너 스스로 잘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새 친구들이 계속 욥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다. 너무 답답하다. 이 이야기가 서로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예요. 소발 역시도 너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너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에서 밀려나 인격자에게로.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신명기 28장의 원칙인 인과응보와 시편 103편에 나타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두 원칙 사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둘 중 어떤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자신에게 스스로 묻기를 바랍니다.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없어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세운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선포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에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원칙이 아니며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이 만든 성실함입니다. 인격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원칙들은 유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손해를 위해서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익을 위하여 그 원칙이 힘을 발휘한다는 뜻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늘 죄악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면책과 핑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 애정을 강조하면 내 책임은 없다는 대로 도망가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결국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자랑으로 갑니다. 그것은 둘 다 두 강조의 나쁜 쪽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어느 쪽으로 쓰셨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목적하여
책임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뒤집어서 도망가고 핑계하고 외면하는 대로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칙이나 일하시는 하나님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을 보면 욥이 어떤 절규같이 간증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는 이 표현을 지난주에 제가 좀 다르게 의역한 주석가의 번역을 따라 티끌을 위하여 서실 것이라는 표현으로 소개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마침내 티끌을 위하여 서실 것이라. 티끌이란 우리 모든 인류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낮추어 티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티끌을 위하여 서실 것이라 하는 욥의 어떤 비명과 같고 계시의 섬과 같은 그의 간증과 소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19장의 욥을 18장의 빌닷과 20장의 소발이 인과응고라는 종교성 보편적 원칙을 꽉 묶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 원칙 밖에 서 있습니다. 원해서도 아니고 돌을 깨우쳐서도 아닙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그를 밀어내신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욥을 보라고 했을 때 사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울타리로 쳐서 보호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럼 그를 한번 깨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를 깨므로써 사탄이 요구하고 의도했던 것은 욥의 무너짐과 배신이었지만 정작 욥은 그것을 깨고 어디로 나옵니까? 신명기 28장에 경직된 법칙이 아니라 인격자의 손에 쥐어진 법이라고 보는 시편 103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식의 표현은 많습니다.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원칙적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가 무언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 큰 고난이 너에게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그러한 잘못을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수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원칙 안에 살았던, 율법의 법칙 안에 살았던, 인과응보의 원칙이 전부라고 여겼던 욥을 한 단계 더 높은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원칙에만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원칙, 율법, 이걸 법을 제정하신 분은 로버트가 아니에요. 그 법을 만드신 분은 인격자, 인격을 갖고 계시고 생각을 갖고 계시고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 법을 적용하는 그 사람,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 당연히 법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 법이 인격과 사랑을 배제하고 한다면 그것은 무기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 원칙대로 바르게 살면 누구나 다 실패 없고 넘어짐 없이 다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인간이 죄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원칙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자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해 관계보다 하나님의 오르심,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2장 1절을 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요나는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의 모든 선원들이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재난인가를 알아보는데 요나가 제비 뽑혀 걸렸습니다.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자 그 배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위 말씀은 거기에서 요나가 하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듯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외적 고통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련함, 비겁함, 하나님의 크심을 못 알아 본 무지함, 완악함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실체를 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돌이킵니다. 4절에 나오듯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놀라운 고백인지 살펴봅시다. 니느웨를 회개시키러 가는 것을 요나가 왜 거부했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쳐 멸망시킬 아수르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라는 이름을 빼면 사실 매우 이기적인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곧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이제 못 버리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함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내 개인적인 이해 득실과 묶을 수 없습니다 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괴롭게 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시겠습니까? 욥의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요. 심판의 말씀이죠.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하라고 요나를 불렀더니 요나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어쨌든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수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다시스, 요나가 알고 있는 가장 먼 곳이에요. 그곳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그 배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사 요나가 깨닫게 하시죠.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이냐라고 이제는 그렇게 했더니 요나가 뽑혀요. 그랬더니 요나가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어겨서 이런 풍랑이 오는 것이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풍랑이 멎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정말로 풍랑이 끝나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에 나왔던 요나서 2장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더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헛되게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이 욥처럼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고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욥처럼 혹은 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셔요. 반대로 야곱이나 요나같이 불순종해서 고난당해요. 징계로서 고난당해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혼나요. 그런데도 그 징계성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한 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를 유익케 하시고 우리가 반성케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서는 그러한 시간들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 고난은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법대로만. 법대로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죽어버려. 넌 지옥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빨리 회개할수록 덜 혼나고 빨리 깨달을수록 덜 맞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끌고 가서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 욥기도 동일하게 지금 법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자 하나님, 욥을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려는 그러한 인격자 하나님과 욥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법보다 관계 속에 있는 인생. 하박국서 2장에 가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박국이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지금 현실 가지고 놀랄 거 없다. 더 큰 일이 벌어진다. 바벨론 사람이 일어나 너희 나라를 삼킬 것이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쨌든 인과응보에는 갖다 넣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의 이 선언,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처럼 친구란 이해관계나 옳고 그른 것으로 묶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친구란 시한한 존재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사회에 꼭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우리는 법 속에 있기보다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랑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초법적인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대자, 대조표가 없습니다. 끝없는 책임이며 기쁜 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이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갈라서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짐이고 또 죽을 때까지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무자식이 상팔자고 어떤 날은 손주 없이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날에 따라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초 교차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 놀랍니다. 그 이상 기쁠 수 없고 그 이상 짐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정작 우리는 사실 명분적이고 매정한 법을 마치 가장 필요한 근거인 것 같이 내세우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법이 인격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즉 그 법을 만드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스스로 불안하고 힘들 뿐 아니라 그 누군가를 그 법칙으로 붙잡아 나를 편하게 하는 데밖에 그것을 쓸 줄 모릅니다. 새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하지만 그것을 적당하게 쓰지 않는 자들입니다. 욥이 자꾸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친구가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비정하게 구느냐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둘이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손수 썬 그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스라엘을 향해 던져 깨트린 후
하나님 앞에 올라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답할 줄 모르는 자는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허락한 구원과 그 복음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써내려가는 서신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륙, 내 백성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 종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거기 써놓았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하는 이 마음을 품지 않은 자는 성경을 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적용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강조하면 무책임해지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은혜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책임을 강조하여 할 말 없게 만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전혀 충돌이 없고 모순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에 대하여 동시에 그 법칙과 질서를 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법 가운데 있는 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원칙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그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속썩이면은 자식과 손주들이 속썩이면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화가 나다가 또 자녀와 손주들이 또 즐겁게 하면 또 그게 행복이고 행복과 짐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의 관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마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는 인간의 가족은 사실은 재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평생 부모와 자녀가 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떠한 일을 통해서 큰 상처를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기도 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어미가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 잊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한다.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손바닥에 새긴 거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법으로만 원칙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모세와 이제는 바울로 나타난 거잖아요. 모세와 바울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행동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 역시도 본받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사실은. 모세나 바울도 쉽지 않았는데 우리라는 게 사실은 나와 내 가족 챙기기도 급급해요, 사실은. 그렇죠? 살면서 그래요. 나와 내 가족이 최우선적인데도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그렇겠죠. 그렇죠? 서로가. 근데 하물며 교회와 또 친척과 내 주변 이웃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겠죠.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원수는 없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는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이런 신앙 실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빚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째려보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남이 안 하는 것을 지적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십시오. 어떻게 나눕니까? 16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며 잘난 척 하지 마. 너 지금 기쁘다고 좋아할 것 없어. 두고 봐 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너는 왜 멋대가리가 없이 굴어. 밤낮 징징거리지 좀 마라 하는 소리도 하지 마시고 너 참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어. 그러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는 표정을 지어보십시오. 이 표정을 늘 기억하십시오. 연습하여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누가 지켜요? 그렇죠? 구약에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율법이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 가르침들, 사도의 가르침들이 신약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와 이 노력을 일평생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과 똑같잖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내 가족도 못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원칙은 대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원칙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이 양쪽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19절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을 통해서 앞에 있던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에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원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 복을 가로채고 나를 넘어뜨렸다는 생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가서 어떤 고생을 했는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과 요셉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원수는 없답니다. 우리의 이해관계와 연약함이 만든 분노이지 원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모르고 있다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한 대로 갚아주고 그 원한을 상대방에게 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에 겁낼 것이 없구나 하는 고백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 속에 더 큰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릅니다. 친구들은 자꾸 욥을 정죄하고 훈계해서 욥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옳은 말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는 욥의 경험과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베푸시는 더 큰 일하심에 대해서 배워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 친구들이 욥을 붙들어 매어 확인하여 스스로 안심하려는 경지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기 마지막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판정의 깊은 인도하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과연 늘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보도록 친히 개입하셨다는 것을 아는 날이 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길에 들어선 줄 아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없다. 원수가 왜 없겠어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나를 정말로 막 힘들게 마음의 상처를 줬던 사람이 원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고난과 넘어짐과 심지어는 내 잘못과 상관없는 외부의 핍박, 환경, 상황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드시고 한숨 짓게 만드시고 그래서 인생이 무상이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허무하게 하신다. 솔로몬처럼 허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주신 다음에 허무하게 만드시면 좋은데 즐길 건 즐기니까 있는 것조차 가져가셔서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허무함을 느끼게 하셔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성과 유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 고난당한 친구에게 주구장창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사실 손가락질을 했던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해서 욥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도록 이끄셔요. 욥의 세 친구들은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욥처럼 고난당하지 않고 욥이 배웠던 교훈을 또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욥은 더 큰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자리로 가고 욥의 세 친구들은 정죄하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욥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기쁘신 일하심을 배우게 돼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잘못을 많이 하니까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을 다 겪게 하사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 나약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비하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누구나 다 죽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거예요. 그 보좌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겠죠.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생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고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가 다 고하게 하실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정죄고 무조건 죄이기 때문에 최종 심판은 지옥일 거예요. 형벌의 지옥.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도 고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회개하고 부끄럽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걸 용서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로 판단받게 될 거예요. 은혜로.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하나님이 대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실수도 하고 넘어짐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대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소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성화돼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가깝게 가는 건 있겠죠. 모세처럼 혹은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성화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정죄로서 판단하지 않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봐주실 것이다. 이게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갖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지만 봐주시고 또 우리에 합당하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2026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